미국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성수주일, 주일을 어떻게 잘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 전쟁 직후에 서부 개척 초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황금 러시, 골드 러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사금, 이 모래 그 속에 있는 그 모래금이라든지 참 작은 그와 같은 금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부로 향하여 가기만 하면, 서부로 가서 그곳에서 말뚝만 받기만 하면은 그곳이 자기 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황금으로 인한 횡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서부로 그리고 또 광활한 대평원을 질러서 몰려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서부로 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주일 7일을 내리내리 참 마차와 말을 타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주일이 되면은 주일마다 쉬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주 안에서 육체적인 휴식과 영적인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먼저 출발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참으로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해서 많은 참으로 금과 또 불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쉬고 예배했던 그 무리들, 그 청교도들이 오히려 먼저 도착을 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주일은 어떤 날이며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10계명 가운데 이제 제4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10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누구나가 다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스데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도덕법이 영원 불변해야 할 이 도덕법이 바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제도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행했던 할례 의식이 그것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세례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 제도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영원한 이 도덕법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것이 곧 주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은 잘못 변경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특별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안식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안식 교도들도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유대교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유대교 또는 이 안식교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겠다. 자기 자신은 이제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다름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킴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나중 7일째 쉬면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일에 지친 것에 대한 회복에 그 중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먼저 주일에 안식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참된 안식을 취함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무슨 요일에 시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다. 우리들은 무의식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되어서 그날부터 이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우리들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다름 아닌 주일이, 일요일이 바로 일주일의 첫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일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교회는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일을 지켜왔고 성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모일 때에 주일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어 하여 함께 모였더니 그랬는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종말에 관한 많은 참으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 언제 받았는가? 주일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주일입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일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일날 모이기를 패하는 그와 같은 어떤 다른 거짓 교사라든지 다른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날이 주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그 영광과 기쁨과 그 감격을 미리 앞당겨서 특별히 주일날 우리들로 하여금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주일날 모여서 우리들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곳에서 있을 완전하고 무궁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들은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지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입니까? 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와, 그리고 성도 교제와 교회 봉사와 그리고 구제와 전도하는 일로 또 우리들이 그렇게 마땅히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분은 반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주일만 특별한 날인가? 왜 주일만 거룩한 날인가? 우리가 지내는 일주일 모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지내는 것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다른 여느 보통 날보다도 특별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된 날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주일을 남달리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그 7일이 다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일주일 중 첫날인 주일이 더욱더 거룩하고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 주일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한 일로 프리슨에 가게 되면은 프리슨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밖에서 자기 일을 하고 엔조이하고 또 그리고 좀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와 같은 또 직업일을 계속하지만 우리들은 왜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여타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다.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날인 줄 믿고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레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햄 목사님께 이렇게 참으로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는 길인데 구덩이에 빠진 소를 보았습니다. 그 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제쳐두고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빌그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물론 빌그램 목사님, 물론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혹시라도 주일 예배에 늦거나 참석하지 못해도 그 소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십시오.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다면은 그 소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참으로 교훈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평일에 학교 가는 일보다, 평일에 직장 생활하는 일보다, 주일에 자기 사업체를 오픈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학생이면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라든지 직장의 문을 열어서 참으로 평일에 열심히 일한 일, 그 같은 일들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 이제는 주일에 대한 그와 같은 개념과 성수주일에 대한 그와 같은 그 관념,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참으로 통탄에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 참으로 주일 한 번 빠지는 일들을 그렇게 참으로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평일보다 못한 날입니까? 교회가 학교나 직장보다 못한 것입니까? 교회가 가정보다 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성도가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보다 주일을 여러분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친구들보다 덜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켜나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한 또 참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인 질병, 고통 있을 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참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교회에 가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사라고 할 경우에 갑자기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참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참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집도해야 될 그와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주일 성수하는 일들을 아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 지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 하루를 집에서 밀린 일을 하거나 푹 쉬고 싶을 그와 같은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일과 감사와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일과 노동의 노예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6일 동안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을 하지만은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이나 신약시대 이 주일에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책을 읽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0세기 초에 있었던 소련의 공산당 혁명은 무신론적인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했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느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일에 일을 하게 하지 못하려고, 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가지의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던, 또는 첫날 쉬고 6일 동안 일했던 것을 바꾸어서 하루를 더 일을 해서 7일 동안 일을 하고 8일에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 52주일 가운데 7, 8번만 주일을 지키게 되고 나머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국부를 축적하는 그와 같은 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생산량과 생산성이 30% 줄어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이 시스템을 우리들은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신세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매우 많이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도 저는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힘써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예배하고 육체적인 안식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들에겐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에 어떤 조합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을 계약할 때에
주일날 일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느냐, 성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일들을 피해야 되고, 만약 그와 같은 것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이고 그 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쉼터에서는 아주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토요일날 미리미리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힐까? 또 어떤 것을 먹일까? 기저귀는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경책, 찬송가, 헌금 등을 미리미리 또 잘 챙겨 두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참으로 헌금 시간에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찾느라고 참으로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사람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이 있다면은 토요일날 또는 그 전에 그 주간 중에 미리 성경 공부를 잘 예습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잘 참으로 참석하고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미국 남부에서 2년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부에 있는 장로교회도 가보았고 또 침례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주일날이 되면은 그 가족 식구들 함께 다 손에 손을 맞잡고 교회당을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그 옷차림이 썬데이 드레스라고 하는 남부 특유의 그 같은 전통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외모에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인들과 상호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바로 이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7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로 자기 자신이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참으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신약시대에는 이 주일을 참으로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날에도 참으로 영적인 일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은 쉬기도 하고 일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우리들은 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너무 자기 자신을 혹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몇 사람에게만 모든 일이 치중되어서 그 사람은 마치 주일에 일하러 온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참으로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한 것이고 영혼의 안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일, 교회에서의 감당해야 될 일들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들은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주일날 우리들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들은 참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등 성경 공부를 해 나갑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해 나갑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참으로 교회의 점심 식탁에 그 교제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우리들은 또 잘 보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마치 제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소홀히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을 예배 끝난 다음에도 주일다운 주일을 그 나머지 시간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각오를 새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날 성경을 읽습니다. 평일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자유와 해방감 때문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성경에 관련된 경건 서적이라든지 좋은 신학 서적 읽는 것을 주일에는 그것마저 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주일날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주일 예배 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 성도 교제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 공부하는 일, 같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안식과 여러분들의 쉼을 뺏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인생을 무슨 재미로 무슨 삶의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주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도 교제하는 일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참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른 경건서적을 읽는 일에 힘쓴다면은 세상에서 스포츠하고 세상에서 주일날 등산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인생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셔도 조금도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날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자유와 안식을 뺏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는 그와 같은 복된 날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참으로 주신 주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서 복된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